자,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도록 합시다. 아멘만 잘해도 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예,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순종만 잘하고 말씀대로만 잘 따라가면 우리는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 거 있을 때는 본인은 굉장히 신경 쓰세요. 예, 본인은 신경을 쓰지만 다른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러더라. 복을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복을 못 받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배도 내가 온전하게 드릴 수 있잖아요. 드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떠드는 거 아니면 실수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에이 오늘 예배 다 망쳤네. 니나 망친 거요. 하나님은 망치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간절하게 더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자,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 당신이 제 옆에 계신 것만으로 빛이 납니다 하고. 예. 예. 내 것만 잘하면 돼요. 내 인사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 화가 난 성도가 있었어요. 남편이 음주운전자 때문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끔찍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그 사고를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 오빠 그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관희 집사 거기 아내 오은주 집사가 이번에 간증하더라고요. 그분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잘 이겨내다가 돌아가셨죠. 왜 돌아가셨을까? 살려주시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가 평생에 해야 될 것보다 목사가 해야 될 것보다 훨씬 더 큰일 하고 가셨죠. 사실은 더 큰일 했죠. 어쨌든 그러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으며 그 격한 마음을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 목사로서 한계와 부족함을 깊이 느껴요. 오직 함께 슬퍼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막으실 수 있어요. 악한 자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도 하고 악한 자가 불의한 일을 하지 못하게도 하고 아이가 높은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실수로 불이 나거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불의한 일을 다 막아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라비 제크라이어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온갖 악한 것을 다 막아주시면 언뜻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도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사랑하면서 용서하며 이해하며 그러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랑이에요. 누구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사랑을 베풀어내고 도와주고 또 그리고 그 사랑뿐만이 아가페적인 그 사랑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애인끼리 이렇게 사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고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있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허락돼야 되거든요.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임의로 간섭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영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악한 일이 일어날 때 다 간섭해서 막아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지만은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용서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면 악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악하게 살지 않고 견뎌내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 예배 드리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가치가 있는, 오늘 욥이 그랬어요. 욥은 정말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위대했고 욥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고 그 위대한 일은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욥 기서를 보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아름답고 소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일을 다 막아주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만 하도록 만드시지 않은 것이,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는 정말로 이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중학교 때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데 받는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보면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도 들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폭력적인 화가 나는 마음도 들고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괜찮다고. 나는 괜찮으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냥 착한 마음만 들게 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사랑만 하는 마음들, 이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이 마음이 안 들게 해달라고.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자유의지 없어도 괜찮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더라고.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나를 바보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희노애락을 가지고 계속 한쪽으로만 있는 사람은 바보잖아. 늘 기쁘고 늘 기쁘기만 하면 그게 바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친 거지. 날 미치게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려고 하면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악을 지켜만 보고 있느냐? 아니, 있더라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합력하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여러분, 믿음을 얼마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악한 일조차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잠언서 16장 4절, 하나님은 악한 자를 악한 날에도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신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축소판이 요셉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형들이 요셉의 동생을 파는 그런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고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좋은 것으로 바꾸어주셨다. 요셉의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셨다. 그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믿음을 취하고 있어야 할지 알지 않습니까? 사단이 까닭없이 오늘 욥을 공격해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욥은 당했습니다. 욥처럼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성경의 한 책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사단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이렇게 하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나야 되는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크게 놀래고 반전인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요거 죽이면 끝난다, 세상은 끝난다, 완전히 내 것이 된다 하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매개체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순간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축복, 내가 생각지 못한 축복을 주실 때입니다. 의심은 안 돼요. 절대로 이때 믿음을 드려야 돼요.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러 오셔서 기도하면 염려가 떠나가요. 떠나가게 해야 돼. 마음속에서 염려가 떠나가게 해야 돼. 또 걱정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도록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두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문제하고 어려움만 보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못 받아서 역사하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를 의심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나를 그 정도밖에 못 봤나. 저한테 무슨 이야기가 들려도 우리 목사님 그럴 리가 없는데 생각하고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물어봐야지. 그리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일도 있다 그러면 그냥 또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 그걸 속으로 의심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요, 만나면 서로 당황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당황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답은 사실은 물어봐도 묵묵부답이고 나중에 가르쳐줄게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여러분,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아닌데 어떻게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 다 아시는 거예요. 다 하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늘 이렇게 제가 예화를 쓰는 이규성 목사 아들, 딸, 온유, 하린이 생각해 보세요. 8살, 9살, 7, 8살인지 모르겠네. 얘들이요, 얘들한테 너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엄마가 어떤 인생을, 너 아빠한테 어떤 인생을 사는지 알아?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자, 그러면 애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빠, 저 별은 어떻게 있는 거야? 애기는 어떻게 낳는 거야? 이러면 사랑하면 낳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거 믿고 엄마 아빠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 이해 못해요. 자기는 다 이해한 줄 알아도 이해 다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 주는 거 그냥 그대로 믿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자녀들 믿음은 처음에 내가 내 믿음 가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 믿음이 자식에게 그대로 가요.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 믿어서 나오기보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믿음을 꼭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 십자가로 나를 건져주셨으니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내게 이 고생을 주고 이렇게 할 리가 없다.
하나님은 이 속에 좋은 걸 넣어두셨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이다. 찬양만 드릴 것이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받으시면서 이 각자의 인생에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죠. 다 이렇게 정주영 같이 엄청 돈 버는 그런 인생만 살려고 하면 안 돼. 사업을 해도 막 대기업 회장만 되려고 해서는 안 돼. 다르게 만들어놔. 다르게. 제가 어느 날 깨달아서 나를 조용기 목사님 만들지 않았구나. 정신제일교회 여기에서도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최고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돌릴 수 있는 그 적은 것 하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오늘 잘하려고 하고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이번에 LED 해야 되겠다 싶으면 LED 하고 있으면 또 하나하나씩 하잖아요. 뒤에 여기 뒤에 이거 하나는 바꿔놔도 이렇게 화면이 다르잖아요. 이거 하나 했어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LED 다 하려고 하지 말고 5,000원이라도 3,000원이라도 나도 도와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나도 도와야지 하는 그거 하나는 할 수 있잖아. 그 마음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교회를 내가 다 이끌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로서 할 수 있는 그것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끌어 가셔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세계적인 영광을 받으신다. 나는 그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다 조용기 목사님처럼은 안 만들어도 하나님은 모든 교회 목사님, 개척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뭐 중간적인 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최고로 쓰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목회자로 하여금 아니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인생 가운데서 만들어 주시는구나. 난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도 쓰시겠지만 또 가구의 두 랩돈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삶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믿음을 드려야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을 그냥 뺏기지 말아야지. 저 사람도 저래 하는데 저 사람도 저래 하면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복을 못 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지 하고 다른 가정 이야기할 거 다른 목회자 이야기할 거 뭐 있어? 다른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할 거 뭐 있어? 제가 이렇게 요걸 해가지고 어제 또 박세훈 목사가 후배 목사가 와가지고 LED 어떻게 했냐 그래 내가 틀어주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또 동료들 운동하고 이러는 동료들한테 이렇게 올려줬더니 뭐 자랑 좀 했지요. 그랬더니 곁에 있는 사람들은 고개 쳐다보다가 이게 난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보지만 날 봐야 돼. 그냥 이거 밑에 보면 되지 뭐 저거까지 봐요. 저 뒤에 있는 분들만 보면 되지. 이게 뭐라 그러나 이걸 뭐라 그러지? 목 디스크 걸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잘 받아줬어요. 처음에는 상당히 예리하다. 그랬더니 또 나쁜 걸 또 적더라고. 그래가지고 남의 교회 간다 앞에 말을 하지 말고 또 고마해라. 내가 후배라 가지고 그래 고마해라. 내가 1살 적은 놈인데 고마해라 내가. 그래가 딱 끊었어. 그래 너무
그거 할 거 없어. 그냥 이렇게 했으면, 아이고, 목 디스크 걸려도 그 교회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지. 아이, 그 나무 걸, 내 거나 잘하면 되지. 야, 이놈이 교수요. 내가 맨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이름은 내가 안 밝히겠어요. 이 교수라니까, 이놈이. 야, 니 한국교회 잘 돼. 니도 인마 그 학교도 잘 돼. 내가. 교회 잘 돼. 우리 교회 잘 돼. 기도나 해. 네, 그래. 따끔하게 이야기해놔버리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잘 지키면 하나님,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 만났어요. 뭔가 하면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더라고. 고난이 있는데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간증해 주셨어요. 간증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힘들다 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 가운데 늘 이겨냈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지 않던 일들, 생각지 않던 감정들, 뭐 줄반장도 했고요. 내가 그거 줄반장 한 거, 왜 줄반장 했는가 하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1년 재수하는 바람에 내가 아파가지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장염도 고쳤잖아. 신장염 걸렸던 사람이 신장염 고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도 있지.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갔더니 학교 선생님 항상 기술을 잊어버리도 않아. 왜냐하면 2년 연속 내 2학년까지 담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항상기 선생님이 나를 1학년 때 반장으로 지목하더라.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애들이 나 투표하는데 찍어주더라. 그런 감정도 있지. 어려웠지만은. 뭐 이런 집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은 했지만 또 그러면서요. 또 6학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들은 사람은 다 알다시피 나는 부반장이 됐어요. 6학년 때 떨렸어요. 이렇게 반장에서 떨렸어요. 부반장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부반장을 버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정교회장 되게 하더라고. 나 신기했어요. 그게 간증이요. 이렇게 내가 집에 오면서 어머니한테 그 소리를 했대요. 막 노래하면서 오면서 엄마 오늘 내가 정교회장 투표하는데 속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더래. 그게 아직도 생생하다 그래. 어쨌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송축의 내용.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찬양대에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으로 꼽았잖아요. 오늘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송축의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가 감사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찬양대도 이렇게 입으로 하고 우리 특별히 지휘자님이 잘 소리를 잘 송축의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모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감사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감사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그 신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영어로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3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한 가지 이유로 나 감사해 우리 두 손 들고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마지막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와도 저녁이 되면 다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이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0,000가지 이유를 대어서 찬양하고 40,000가지 이유를 대어서 감사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주일 올 때마다 감사를 생각하고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면 그건 참 감사는 아닌 것 같다. 그것도 감사 안 하면 배운 낭독하지. 그것도 감사하면 염치가 없지. 그런데 그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더라. 내가 부모 자식 간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빠가 뭐 이거 해줘가지고 감사 그러니 나는 감사해. 아버지가 이렇게 해줬으니 감사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나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길러줘서 나를 세상에 낳아주셔서 세상을 보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영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진심이어야 돼요. 자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을 줄 줄 아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시라, 너희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절 이전에 없었던 최고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하는 이 찬양만 들으면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요. 저희 할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 우리 집안 남자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더라고. 우리 할아버지는 저는 굉장히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좋은 분인 것 같아. 술만 드시면 좋았어요. 예,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때하고 그 윗대하고 이렇게 우리 남자들 보통 사람들은 막무가내도 그런 막무가내가 없고 뭐 아무데나 사람들 개기고 막 이러는 데는 선수였다. 우리 정말로 좋지 않은 집안이었다래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요번에 고향에 모시고 가면서 그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번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고, 아버지 위에, 이렇게 형님, 둘이가 있었는데 두 분 또 돌아가셨다고 그랬더라고,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참 죄가 가능한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거기에 할머니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할머니를 보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살려 먹인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참기름 장사를 해가지고 예천, 영주, 안동 막 이런 데를 다니면 행상 참기름 장사를, 예천 참기름.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동네 집 앞에 이렇게 있는 땅들, 그 논들, 이거는 우리 집게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밭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잘 만들어 놨다 싶은데 거기에 박성자 구자 같은 아버지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 아들이 나올 줄. 예? 상상도 못했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팔아 잡수셨잖아. 노름하시고. 집에 맨날 상 들고 두루 부수고. 오죽 하면 요번에 가서 들었어요. 조건사님이라는 분이 싸우면은 거기 얼굴 안 보이려고 팍 숨었대. 요 옆에 있는 집 옆에 바로 밭이 있었는데 거기 고래 팍 숨었대요. 얼굴 보이면 더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랬대. 야, 그런데 그 집이 이제 완전 망해야 돼. 우리 아버지, 예전에 우리한테 남겨준 그 밭, 팔다 못 팔아가지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거. 돈이 조금 1,000,000원만 돼도 팔았어요. 분명히 팔았어, 우리 아버지. 팔 수가 있었으면 팔았어요. 다 내놨었어요. 안 팔려가지고 못 판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려고 지켜놨던. 그래가지고 별일이 다 있어. 오죽하면 우리 형님이, 그래, 거기는요, 이게 길도 잘 나고 딴 거 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오죽하면 우리 형님이, 여기는 어떻게 고속도로 한 번 안 나냐 그래요. 고속도로 그 보상 좀 받으려고. 그래 아버지 빚이나 좀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도청이 들어설 줄 누가 알았어. 그저 바로 옆에 도청이 들어설. 와, 도청 대단합디다. 나 도청 가봤어요. 오은에. 대단합디다. 진짜 몇십만 명이 거기를 와요. 도청으로. 주변에. 아파트가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나는 그냥 도청만 오는 줄 알았어. 거기 한 몇십만 명이라니까, 몇십만 명. 거기에 오는, 도청에 딸려서 오는 게. 와, 그래, 물론 팔아먹었잖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 아들이 있는데도 그걸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에 누구를 보냈어요? 우리 어머니를 보내셨잖아요. 박덕순 권사의 딸.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래 고생했는데 지금은 자식들이 그래도 속은 속이지 않잖아요. 아버지만 잘하시면 된다고. 예? 그래. 그래도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 나를 봐도 가끔씩 대변해. 아버지가 지금도 돈. 그리고 요번에도 그 추수감사 우리 교인들 없는 거 알지? 이러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언금 좀 해라 이러면서. 그 우리 큰형님은 싫어해요.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 정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어른들이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세 드시고 하면 그걸 아직 계속하고 있으니 고맙더라고. 고맙더라니까 진심으로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 예수 믿으니까 이래 생각하지. 예수 안 믿으면 아버지 안 보고 있을걸요. 우리 가정의 자식들 아버지 안 보고 있을걸.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언제나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곳곳에 하나님의 반전들을 숨겨 놓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도와주세요. 나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8절 9절 한번 보세요. 욥의 이야기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으면 좌로 가도 우로 가도 여기에서 역사하셨다는데 그거 가봐도 없고 그냥 진퇴양양 좌우사방이 꽉 막혔다는 소리.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힘이 들어요. 저도 그런 소리를 가끔 했죠. 여러분들에게. 중학교 때 기억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마칠 때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반전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제가 중학교 가면서 목회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반전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막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우리 아버지 왜 저렇지? 난 박정희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아하는데. 박성구 아들. 심각했어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반전을 넣어두셨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그래도 지금 옛날 기억을 생각해 보면요. 어려웠지만 옛날에 저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신앙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두드려 맞은 기억이 별로 안 나. 나는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 많이 맞았거든. 우리는 많이 맞았는데도 별로 그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이 지워주셨어요. 아내가 그런 소리를 하기는 합니다. 저보고 과거 없는 남자라고. 연애도 아내 혼자 했다고 이러더라고. 하도 잘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나 이런 게 잘 안 나요, 그냥. 그런데 어쨌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래서 욥이 이 좌우가 꽉 막혀있는 이때에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한번 10절을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송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찬양 이렇게 탁 들어오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찬양 부르더만요. 너무 이렇게 오늘 설교 와서 딱 맞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의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었어요. 상황과 환경은 완전히 어렵고 답답한데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내가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된다. 이게 자녀잖아. 어린 아이 자녀. 애기를 어떻게 낳아요? 애기는 사랑하면 그러면 다 이해는 못해도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또 묻고 그래. 부모도 다 설명을 못해줘. 좋아하는 거란다. 이러고 그렇게 이야기는 해주지만 자식이 이해되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함께 계셔서 행복한 거예요. 자식은 중국 선교에도 행복하고 한국에 있어도 행복한 게 자식이에요. 부모는 중국 선교 갈 때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고 아이고 그거 가서 또 고생할 거 생각하면 그러지만 자식은 부모가 함께 있는 것으로 행복해. 우리의 믿음은 여기 있어야 돼.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바른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욥에게 있었던 겁니다. 욥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막 혼내죠. 제가 애 키워보고 느낀 거예요. 자식을 어렸을 때 혼내고 그러니까 그걸 자식들이 좀 오해를 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크면서 진짜 삐뚤어지려 하니까 진짜 그 사랑이 막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커서는 뭐라 안 했어요. 뭐라 하면 집 나간다 할까봐, 독립한다 할까봐, 이게 일단 나한테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살살 달개고 그러면서 아무리 자식이 살인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 다 비난해도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모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 부모님은 그래도 내 자식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살려보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꼬이고 힘들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것을 믿은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거 하나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이때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기도부터 안 하잖아. 그리고 막 미워서 뭐 이래 이러면서 성경 안 읽잖아. 그리고 너무 바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잖아.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이 욥이 그러잖아요. 그의 입의 말씀을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도다. 밥은 못 먹어도 내가 하루에 성경 읽어야 할 건 읽었다. 밥은 못 먹어도 정한 음식보다 밥은 못 먹어도 내가 기도해야 할 시간은 지켰다 이 말이에요. 욥은 그게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믿는 믿음을 표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기도 시간은 다 달라요.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성경 읽는 것도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절대로 그래요. 사랑 안 하면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삼시세끼 밥 챙겨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걸 더 귀하게 여겼다. 이 믿음을 여러분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결론을 욥은 가지고 있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 일. 하나님 앞에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지 않던 일들, 반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이 그에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기업에서 장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회사가 자기를 먹고 살렸는데 그 회사에서만 자기에게 이렇게 수주를 주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 걸 떨어지면 이야 큰일 났다. 근데 그 회사가 터무니없이 가격을 내리치면서 그만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더라. 배신을 하더라. 야 이제 나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던 다른 어떤 기계를 하나 산 거기에서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일을 주시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야, 이 생각지 않는 이런 일도 일어나네. 놀랬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는 많아요. 어떤 청년이 그래요. 아르바이트 이렇게 가면서 아르바이트 갈 때마다 나는 주일날은 쉬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거기에 쉬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는 사장들이 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러면서 항상 1순위로 이렇게 잘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갈등을 내. 야, 이거 이제는 고소리는 하지 말까? 주일날 이 소리는 하지 말까? 어쩌고 또 원래 주일 안 하는 데를 찾았는데 꼭 그 소리를 하니까 꼭 필요하면 해줘야 된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거든요, 사장들이 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하지 말까?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냥, 그래가지고 했더니 반전이 일어났는데 어떤 반전인가 하면 자기가 예수 믿고 주일날 때문에 나는 주일날은 못 옵니다. 이러니까 그 사장이 예수님을 믿는 거요. 이놈은 믿을만 하다 해가 다른 거 다 안 보고 이놈을 딱 뽑아주더라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밥도 못 먹고 죽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손해만 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까 걱정될 것 같지만, 내가 생각지 않던 것으로 하나님은 도청도 보내주시고, 반장도 시켜주시고, 생각지 않던 것으로 회장도 시켜주시고, 여러분,
신장염이 있다가도 신장염이 낫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 투석하고 있어야지 내가. 신장염도 낫게 해주시고 그런 일이 많아요. 아포시민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정신제일교회도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 나의 길은 주님만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길 내가 이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툭툭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이에요. 그때 나의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틀리지 않습니다 하고 꼭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 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늘 이기는 삶, 하나님 앞에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길은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 길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몸부림치는 영혼들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청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로 강하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11월 단일 기도회가 은혜 중에 매일매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복하며 정결한 몸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영생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근심, 걱정, 고통이 녹아지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와 전도의 열매가 매일 나타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각각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불철주야 공부하고 노력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길씨를 맺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은혜의 단비가 흠뻑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녹아나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수정되는 찬양대와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많은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머무르게 하시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